안녕하십니까? 네. 성령이 일곱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교회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교회 복음을 제자들이 전파하다가 그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교회들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교회가 있지요. 저희가 화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7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기별, 회개하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들을 살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섬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당시 버가모 교회도 포함이 되지만 그 시대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게 된다고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어쩔 때는 에베소 교회였다가 서머나 교회였다가 어떨 때는 무슨 교회예요? 이 버가모 교회. 자, 이 기별이 그냥 단순하게 그 교회에게 보내준 기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우리들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그 해답이 계시록 2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에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죄 중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내가 죄 짓는 것들이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돌아가지도 못하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뭘 회개해야 할지, 뭘 돌이켜야 할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랑 뭐 하겠다고요? 싸우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싸운다면 우리는 누구 편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편에 있습니까? 사단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식일 잘 지키고 12금 잘 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출석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여 구원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인 하나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의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과 같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를 위하여 기쁨으로 하늘에서 무엇을 여신다고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PPT는 만들지 않았는데 제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뭘 부르러 왔냐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뭐하게 하시기 위하여? 회개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2021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늦은 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를 하려면 어떤 것에서부터 회개를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려면 제가 기준이 되면 돌아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이 된다면 돌아갈 일이 없고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뭔가 회개를 하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럽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자, 저 꼴대까지 뭐 하고 오라고요? 돌아오래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래. 자,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뭐 할 자가 없다고요?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그 길이 있고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반하는 모든 것들은 뭐 할 일이에요? 돌이켜야 할 일입니다.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는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이 예수님처럼 말하게 된다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진리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버가모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사자들에게 나타날 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섬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면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뭘 가졌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이 이렇게 봤지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자, 이 검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좌우의 날선검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 있어요. 입 속에 있어요.
좌우의 날선거가 내 입의 검은 무엇을 뜻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모습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뭐하다고요? 예리하다고요. 즉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과 뭐 하겠다?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뭐가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요. 근데 그 양심이 무엇이 양심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만이 뭐가 찔려요? 양심이 찔려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뭐 해야 돼? 그렇게.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음성임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는 것이라고. 회개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나타나시고 그 말씀의 검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여기 나타납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자, 버가모 교회는, 자, 예수님께서 진단하십니다. 버가모 지역은 그 교회가 터가 세워진 그 터는 뭐가 있는 데예요? 사단의 위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단의 위가 무엇일까요? 사단의 보좌, 세상의 임금으로 표현되는 사단의 영향력이 가장 잘 미치는 그곳이 사단의 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단의 위에 사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버가모 도시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온갖 신이 가득했습니다. 고대의 한 저술가는 버가모에 대해서 온 아시아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성한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최전방 적지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사단과, 이게 지금 그림에 보면 예수님과 사단과 팔씨름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겠지. 그러면요,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데, 아무리 그 교회가 사단의 위에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발락의 요청으로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교회는 아무리 사단의 위가 버가모에 있다 한들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이것을 알고 직접 대면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발람의 또 다른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것이요, 발람의 교훈입니다. 제가 지금 보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그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무슨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기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도대체 뭘까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에게 갑니다.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딱 맡고 있으니까 뭐 합니까? 이 당나귀가 그걸 보고 주인이 안 죽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실컷 두드려 맞다가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에 열어주셔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발락에게 뭔가 좀 잘 먹고 재물을 받고 싶어서 가게 됩니다.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3번 저주하려고 하다가 뭐가 된 거예요? 3번 축복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발락이 화가 나서 더 이상 저주도 축복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자 발람이 다음과 같은 꾀를 냅니다. 부조화 선지자 451페이지에서 4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달려 있고 그들을 죄에 빠뜨리지 않고는 그들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이 발람이 알고 있었대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는 모압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내리도록 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조언함으로 발락의 환심을 사기로 결심하였다. 발람은 어떻게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들만 저주할 수 있다면 내가 엄청난 보화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가 저들을 저주하지 못한 이유는 다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뭐 할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발락 왕에게 갑니다. 한번 볼게요. 발람은 즉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 왕 앞에 자신의 계획을 아뢰었다. 발람이 제의한 계획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유인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뭐 하는 일이었어요? 분리시키는 일이었다. 만일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음탕한 예배에 참석시킬 수 있다면 그들의 전능하신 보호자는 그들의 원수가 되실 것이며 그들은 곧 주위에 있는 맹렬한 호전 민족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왕은 쾌히 이 계책을 받아들였으며 발람 자신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일을 수행하는데 뭐하였다? 조력하였다.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게 하면? 우상 숭배하게 하여 하나님과 분리시키기만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상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조력합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사단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하게만 하면 돼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 그를 우상 숭배케 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가 무슨 교훈을 만들까요? 무슨 교훈을 따를까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릅니다. 바로 그것이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뭐가 있어요? 두 뿔이 있고 누구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합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합니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지금 하나님 대신 누구를 경배하게 합니까? 처음 짐승,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어라? 뭘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뭘 만드는 일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줘요?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뭐하게 합니까? 경배합니다. 근데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겠다? 다 죽이겠다. 사단의 마지막 계책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무엇하게 하는 것입니까? 경배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기별을 주시는 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우리들이 전해야 할 기별이 어떤 기별이지요? 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별이에요. 근데 그 핵심적인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기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말고 누구만 섬기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누구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지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을 먹이게 하는 자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사단의 그것들은 결국 뭐 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나 손에 뭐 하지 말라? 표를 받지 말라. 이것이요, 우리가 전해야 할 새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큰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시험입니다. 버가모 교회 몇 사람이 이 교훈을 뭐 한다고요?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뭐 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뭘 놓아요?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자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오늘 기별이 바로 그 기별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무엇을 이긴다는 표현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여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뭘 줄 것이에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 이름. 누가 주시는 이름입니까? 여러분, 저는 좀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삶을 보면 저도 베드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저랑 참 비슷해요. 근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무엇이죠?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누가 주신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옛 이름보다 예수님께 주시는 새 이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몬보다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욱 친숙합니다. 저도 예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고 싶습니다. 조용민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가 무엇이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그 만나가 제공되어질 것이고, 무죄를 의미하는 흰 돌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주어지는 무슨 이름이 주어진다고요? 새 이름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무엇으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치는 찬미 305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중에 태어나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으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며 지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우리 이문동교회가 하나님의 새천사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